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랑하라.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가라. 지금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칸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죠?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고 도중에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믿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믿음도 까먹고 열정도 도망가고 주님의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믿음이 있노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해보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믿음이 냉랭하고 식어진 시대 가운데 지금은 믿음이 뜨거운 게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도 나도 다 냉랭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주님 사랑이 냉랭해지고 식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대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래요. 여기서 보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데 믿음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 사랑의 실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살라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버리신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냥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피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전력해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전심전력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살리시려고 전심전력 다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거 웃으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전심전력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여러분들 혹시 연애 해보셨죠? 연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죠? 연락하잖아요.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계속 연락하게 되고 더 보고 싶고 더 연락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뭐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꼴 보기 싫어지잖아요. 함께하기 싫어지잖아요. 연락하기 싫고 함께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시대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 시대의 믿음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죠. 근데 그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요. 삶은 복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의 소리를 따라가고 사단을 섬기면서 마귀와 바람났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삶에서 증명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거 하나님 그 사랑을 안 받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 말씀 사랑한다, 누구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봐요. 그럼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자,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어리석은 거죠. 그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옛자,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있던 이 악한 자, 옛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나,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해진 새 사람, 새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지체들,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답시다. 영접, 행함, 아버지 뜻. 영접, 행함, 아버지 뜻. 이게 믿음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고 성경 전체를 통달하는 구원의 핵심 원리예요. 영접, 행함, 아버지 뜻.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영접, 행함, 아버지 뜻. 자, 영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이제 영접, 그 다음 뭐죠? 행함.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영접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 행함의 목적지가 어디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도요, 영접, 행함, 아버지 뜻, 이 아버지 뜻에서도요,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 행함의 마지막, 아버지 뜻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될 때 그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하죠.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 문 밖에 계세요. 내 마음 문 밖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접이죠. 주님이 우리 문 밖에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 문 열고 주님을 초청해서 내 안에 모시면은 주님과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모시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미워하자? 아니죠.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전능자가,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 사랑이잖아요. 이기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불안정이고 언제나 변할 수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죠,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헬라어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차별적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희생적 사랑이고요. 무엇보다도 변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께 돌이키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복음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 사랑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신 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대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최후 지혜는 간단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누구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언제 가장 재미있는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 사랑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그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된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 노예가 된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구약에서는 다윗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도 만만치 않아요.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취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그 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복음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복음전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 충만이라고 아시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해진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전도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이 말로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러니까 사랑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랑하라. 첫째로 성령님, 사랑의 영 성령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했죠. 우리 인간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기독교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도 사랑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 행함, 아버지 뜻이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혼과 육인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혹시 여러분들 그 USB 아시죠? USB를 컴퓨터에 꼽으면 어떻게 되죠? USB를 컴퓨터에 꼽으면 정보가 한 방에 들어가잖아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랑의 영, 생명의 본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통째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통째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생명처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실천하는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랑하나. 둘째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그거는 추상적인 고백이고 관념적인 고백이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너희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니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대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삶은 엉망이에요. 삶은 행동과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요. 입술로만 사랑한대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속이, 마음이, 심령이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복음. 어떤 복음이죠? 내가 만든 복음이 내가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랑 다른 거예요. 또 위험한 신앙이 뭐가 있냐면은 미혹된 신앙인데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거짓 성령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해요. 지금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적 체험을 했다, 성령 체험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 모르면요, 계시자들에게 속고요, 은사자들에게 속아요. 계시 부정하고 은사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 다른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절대 속일 수 없는데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뭐 주사파, 종교통합하는 사람들도요, 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자기들도 하나님 사랑한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들 보고 오히려 그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죠. 백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산주의 편에 서서 종교통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속죠? 왜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죠? 그 원인은요, 자, 이 믿음의 기본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본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 내가 하면은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망하고요. 내가 하면 속고요. 내가 하면 상이 없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을 안 하면요, 자, 우리 인간 안에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음란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사람마다 맞춤형 마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보이시피싱에 당하는 줄 아세요? 아니, 보이시피싱 목사님 누가 그런 걸 당합니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당해요. 왜 당하냐면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당하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있죠. 그걸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순식간에 그냥 순간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시피싱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아가 나 자신을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와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 안에 악한 영들이 틈타서 그래서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 뿌림이 필요한 게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군가 예수님의 보혈을 싫어한다? 또 성령의 불을 두려워한다? 이게 다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미혹된 상태고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믿음의 방법대로 믿음의 원리로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랑하라. 셋째로 사랑을 실천하라.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가장 크게 우리 안에 느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가장 크게 느껴질까요? 말씀에 다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12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해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그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천국은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분 만나봤어요. 아니 정말로 이분이 신앙인이고 믿음인이고 사실은 직분도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대요. 마음에 한이 있고요. 미움이 있어요. 이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주기도문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 사람 죄 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뭐 자원봉사단체 나가서 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먼저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하세요? 저는요, 제가 참 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어제도 그렇고 날마다 틈나는 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 고백할 때 주님이 어떡하시죠? 엄청 기뻐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지체들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 이 사랑과 섬김이 중요한 이유가, 자, 신앙생활은 100% 관계 문제예요. 관계가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 자꾸 분리시키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바디예요. 교회는 한 지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몸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발이고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이 기본이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셔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를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셔야 돼요. 저분은 발이셨구나. 저분은 눈이셨구나. 저분은 귀였구나.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나도 존중받고 공동체 전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좁은 문이라고 하죠. 좁은 문 교회. 세상의 넓은 문을 피해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은 말씀 훈련, 기도 훈련하는 거 좋아요. 근데 또 하나 섬김과 사랑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섬김과 사랑의 훈련. 자, 이것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영으로 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한다고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옆에 지체를 보시면서 영으로 그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인간의 고질병이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겉모습 보고 혼과 육을 보고 판단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도, 저분 안에도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남녀노소 나이를 불구하고 그 누구를 우리가 대할든지 간에 항상 그 사람을 영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면은 당연하지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하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존귀를 입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영으로 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노숙자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 노숙자가 겉으로 보면 어떻죠? 그렇죠. 노숙자가 겉으로 보면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 사람을 영으로 대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우리가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또 때로는 섬기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기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보니까 예의가 없고요. 말 함부로 하고요. 뭔가 태도가 안 좋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없는 거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섬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을 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로는 좀 불손할 수 있어요.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우리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개구리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고요. 영적으로 철이 없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영적인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장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순종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미운 놈에게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 근데 웬걸이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줬더니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랑의 실천 단계를 한 단계 더 나가서 원수를 용서하래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요. 미움이 가득하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교회는 주님 보실 때 사랑을 잃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죽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문 닫아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셔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외모를 봐서 그래요. 우리는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원수 어떻게 용서해요? 원수 보면 어떡하죠? 주먹이 울잖아요. 주먹이 올라오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는 건요.
감정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에요.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 용서하는 것은 내 감정과 이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 홍길동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입술을 벌려 고백하죠? 그럼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꾸 좋은 말로 하시니까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랑을 하고 말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지옥 갈 죄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누군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이 많음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교회들마다 또 가정들마다 사회에서 사랑이 식어져요. 영적으로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약하자면요. 성경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사랑하는 것이고 거듭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입술로 고백할 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굴 위한 거죠?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요. 이웃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말씀 사랑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사랑하시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